찬송가 190장이 되겠습니다. 송영이요 강림하사 주께 영광 드리도록 합니다.
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단점에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허무한 자, 악한 눈이 있는 자, 미련한 자, 또한 마음에 게으른 자, 술을 즐겨 하는 자,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하나님 오늘도 술에 잠긴 자 되지 않게 하옵시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명철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만난 이후 성령 충만 받은 이후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간 이후에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성도들 따르도록 우리 아버지가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신령한 복 주시며 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따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간구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있는 처소에서 1시간 이상 우르꾸르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따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 출발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무릎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니 비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충수를 띄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눈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정을 따는 뿌리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의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2장, 그래서 65장, 66장 이 2장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이 이제 다
강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 말씀이 다 강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어떤 선지자로 옮겨가냐 하면 예레미야의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지자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는 귀족의 선지자,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 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그와 기록하고 에레미야, 에바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의 준비, 마음의 워밍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상고하고 읽고 상고하고. 목사님 저 일단은 성경 읽기도 힘든데 이제 목사님 숙제를 또 예레미야서까지 주면 어떡합니까? 원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리지 않는 말에게, 안 주저앉아 있는 말에게는, 또는 서 있는 말에게는 찍찍질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해요. 달리라 안 한다고요. 서 있는 말에게, 주저앉아 있는 말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한 번도 말은 참 주저앉지 않죠. 말은 잘 때도 도루잡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다리뼈가 얼마나 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리는 말에 뭘까 해요? 축축을 가서 자, 잘 달린다, 더 달리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요?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노는 사람이요? 아니면 아침 여러분들이 7시부터 들어가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일하는 자들에게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더 일하도록 말씀하시지. 그래서 상급도 보니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더 받잖아, 그죠? 10문화 남긴 사람은 또 1문화를 더 받아서 11문화가 되지 않나요? 아이고 주여 그는 이미 받았나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나이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에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그래, 있는 자에게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있는 것만으로도 빼앗기는 자가 될까요? 천국은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더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함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기도의 시간이 더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 더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와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께 시간 드리는 내 인생 뒤돌아보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살날을 한번 뒤돌아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분의 2 트랙션은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허송세월하고 보낼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남은 인생까지도 충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눕지만 사실은 그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거든요. 주의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2장 이사야 65장 66장 풀어주면 어디 말씀이 풀어진다? 예레미야 말씀이 풀어진다. 그럼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한 절 한 절 말씀을 풀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 은혜, 할렐루야, 은총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은 결론적이고 종말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65장에는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66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65장, 66장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행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충성의 면류관을, 생명을 바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러니까 각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뭘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작은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쓰거든요. 그래서 65장은 심판과 구원, 66장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65장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럼 뭘 심판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하고 구원하는 두 길이 쫙 갈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5장은 악한 자의 심판과 경건한 자의 구원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흐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밝힌 후에 경건한 자들의 구원으로 결론 지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냐면 경건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를 말해요. 또 하나 이 경건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이 경건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적인 표현을 쓴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5장을 내용분해 해보면 세 가지로 내용분해가 가능해요. 1절에서 7절까지가 내용분해인데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상 숭배자의 심판,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누가 있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 17절에서부터 25절은 신천신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천신지라고 하니까 신천지의 약속 뭐 이렇게 하면 오해하면 큰일 나요. 이만희가 말하는 여러분 장락성전 신천신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천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과 비교하면서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들을 버려두고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잠깐 유보한다. 잠깐 유보한다. 그래서 구원이 그들에게 잠깐 유보되니까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시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기 질투 하나, 우리는 다 여호와 앞에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희심하고 변화되어져서 그들도 함께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식과 뭐하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자, 여기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방법 예수밖에 없다. 그럼 유대인을 구원하는 자 또한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법 예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요. 언젠가 우리 사무가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사야서에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늘 정리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여쭤봐야 되겠다.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카톡에 쫙 나눠주잖아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저한테 맨날 욕먹는 거예요.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를 말든지 하다가 말다가 똥 싸다가 안 싸다가 똥 싸다가 안 싸다가 하면 변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저는 요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31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한 7번 정도, 8번 정도 지금 성경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창세기부터 저하고 만났을 때 창세기 강의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말씀대로 강의하다 보면 뭐 아무리 성경이 길다 한들 뭐 여러분들 앞에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66장이 길다 한들 지금 여러분 거의 막 그런 부분에 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세월 앞에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시간 앞에는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 제 서재에 이런 박스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박스인즉슨 뭐냐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서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박스의 내용은 성도들의 헌금 내역서를 함부로 이 폐허지로 버릴 수가 없는 제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31년간 저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 봉투를 함부로 내빼겨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서울에서 소화할 데가 없으면 제가 박스를 지어서 시골에 갔다가 불 떼면서 다 소각을 하고 그 봉투 속에 또 무엇이 또 남아있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이게 박스로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제가 손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헌금 봉투를 사다 놓으면 여러분들 박스로 해서 제가 저 헌금함에다 가득 채워놓는데도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 그 빈봉투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제 소재에 박스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나요? 성령이여 이 주신 은혜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그 봉투 속에 그 엄청난 그 돈들이 박스로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박스로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헌금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가난하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 축복하심에 감사. 또 하나 우리는 재활용하고 있는 헌금의 봉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봉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11조 봉투를 하나 제공하면 1년을 쓰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주정헌금 봉투를 제공해도 뭘 써요? 1년을 쓰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 1,000번째 예물이나 선교의 예물이나 건축의 예물이나 각기 여러분들의 봉투에 지급되어진 것은 1년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박스를 들고 있는 이 봉투는 그 감사 헌금 봉투만 박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 예물이나 주정의 예물이나 선교의 예물이나 여러분 1,000번째 예물이나 기타 1년을 쓰는 봉투 말고도 만약에 그것이 다 일회용으로 쓰였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박스로 이게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 교회에게 몰아주신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들을 그래서 그대들의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하늘에서 뭐같이 빛나리 해가 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의 모습들이 내 주께 내가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멸류관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의 축복할게요. 내가 들여진 심어진 모든 물건이 내가 먹을 만한 조건이 되면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조건이 안 되면 내 후대에 이르러 모든 그 내가 심어놓았던 것을 거두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감나무를 심어요. 할아버지 감나무 심으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감나무를 왜 심으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늙으셨는데 과연 이 감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먹을 수 있을런지 먹을 수 없을런지는 나는 모른단다. 그런데 손자야, 내가 너만 할 때 말이지. 예,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이 감나무 하나를 심어 주었단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감을 줄이지 않고 감을 먹을 수가 있었지. 나도 똑같이 내 손자에게 감나무를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감나무를 심고 있는 거지. 오, 할아버지는 그럼 이 감나무는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그럴걸? 그러면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돼서 그 다음 손자를 향해서 감나무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심겠죠. 오늘도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숨겨지고, 여러분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물건이 심겨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참되이로 하나님께 더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살기,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살 줄로 우리는 믿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작은 하늘의 미랄이여 땅에 떨어져서 보면 많은 수확과 결실을 얻을 것을 믿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우리 주님의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날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는 인식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은 우선 숭배 심판이라고 말씀해놓고 계속 축복 얘기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아직도 수업을 못 끝내고 1절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 아무튼 오늘 1절까지라도 한번 풀어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형광펜 잡으시고 1절 줄긋게 합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누구를 구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우리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여러분 군중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야 안 찾아요?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지고 찾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알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과연 내가 나가서 이 땅의 매국노로서 내가 세리를 삼으로서 참 주인의 귀수로서 살고 있는데 나에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수없이 골백 번 아마도 고민한 것 같대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맞으러 나가지 못했던 것 같죠. 그래서 자기가 심한 고통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 마음을 가다듬고 여리고에 들어오시는 예수를 만나러 길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를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놓여진 거죠. 그때 삭개오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돌무화과 나무. 옛날 우리 한글판 성경에는 뽕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에는 우리 그 삭개오 노래를 부를 때에는 엉금엉금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 개정판 성경에는 원문에 가깝도록 돌무화과 나무.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돌무화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돌무화과, 마치 길가에서 우두커니 그냥 서 있는 돌무화과,
그것을 저는 상징적으로 누구를 본지 알아요? 삭개오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 돌무화 같은 이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어떠한지 알아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로 썩히 올라갔다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손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요? 돌무화과 나무에 머문다고요. 그 위에 뱀처럼 매달려 있는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눈이 이목이 주목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는 모세를 상징하고 가시떨기는 우리를 상징해요. 또 하나 돌무화과는 우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삭개오를 상징해요. 돌무화과는 누가 먹을 수 있는 열매 하나를 맺히지 못하는, 그래서 돌무화과가 맺히면 사람이 먹을까요? 짐승이 먹을까요? 짐승같이 존재받는 열매, 아무도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무화과를 먹지도 않고, 길가에 무화과, 질밟히는 무화과, 아무 쓸모없는 이 무화과 나무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주목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 주목하니 그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모든 성경 중에 그 삭개오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아는 자는 다 삭개오를 기억하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서 유명한 자와 떴으나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돌무화과 같이 부자할 것 없는 내 인생에도 누가 관심을 집중하시면, 주님께서 관심을 집중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삭개오처럼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나를 구하지 아니했던 자, 또 하나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하다, 나를 찾지 않았다라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사야서의 총칭을 들어서 나라고 할 때 꼭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수식어인지 알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이사야 신학에 있어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이사야 66장까지 다 확대해 볼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사야 65장의 주문만 해도 괜찮아요. 65장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65장의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도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1절을 이방인에게 그리고 2절을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 1절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2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진 인용구, 누가? 성경의 대학자였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20장 21절 봅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 내가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시로 말하는 메시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고대하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0절로부터 21절로 인용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요. 1절 못 끝냈어요. 1절 서론하다가 말았으니까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1절 또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서론적 말씀으로 끝내고 오늘 기도하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우상 숭배한 것, 그 모든 수도대 우상 숭배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축복의 그리스도인 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 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상 숭배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